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특별히 말년에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일 중 하나 바로 성전 봉사를 위한 레인들의 조직과 그 직무 정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체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노년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조직 정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장소와 자재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람, 곧 예배와 봉사자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년을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수를 누린 복된 삶의 마무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특별히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30세 이상 계수된 레위인들의 수가 3만 8천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의 제반 업무를 맡았고요. 6천 명은 행정과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또 다른 마지막 4천 명은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불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 예배와 봉사를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구분해서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이 찬양대를 위해 악기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든 악기를 찬양할 수 있도록 4천 명의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다윗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고 다윗 자신이 또 찬양하기를 즐겨했다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국가를 통치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는 세심히 돌본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문은 레위인들의 조상인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계열에 따라 이 가문별로 나누고 그들의 이름과 우두머리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매우 생소하기도 하지요.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어떻게 세대에 걸쳐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감당했던 일들을 자손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맡은 직무를 사람의 부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거룩한 일로 여기며 충성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었던 사람 다윗이 불러서 이 성전 업무를 맡은 봉사를 해라고 해서 그 봉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 걸쳐서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론과 모세는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특히 아론의 자손은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의 사명에 대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들의 내면적 순결함과 영적 책임의 무게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사람들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성도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만인사제인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만 성직자만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단지 한두 명의 특정한 성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복을 빌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기도로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언어와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시대의 변화에 맞춰 레위인의 직무가 재정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시대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이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여기에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제 레위인의 역할은 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정결과 관리, 제사, 보조,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 그들의 이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매일 아침 이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 특별히 정해진 절기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대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예배가 그저 드리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상번제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성전을 위한 헌신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년, 특별히 인생의 말미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단지 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의 기초를 다윗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조직 정비를 다윗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과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다윗은 노년 그 말미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것을 우리도 감당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맡은 직무가 무엇이든 그것은 단지 봉사나 활동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내가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든 찬양을 인도하든 주방에서 성도들을 대접하 음식을 만들던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리는 예배고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자원 활동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가 아닌 사명이기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시작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봉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면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레인들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깊은 뿌리와 중심은 바로 사명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다윗의 준비와 레위인의 사명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섬김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와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